히브리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유대교적인 신앙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비교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찾아가는 대제사장과 영원히 죄를 속할 수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 우리를 위한 이 하늘의 영원한 안식, 이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신약시대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방법으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제사 제도를 주셨고 이 대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 이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이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구약시대 준 이 제사제도나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이 속죄 사역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제사장 직분의 그림자라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구약시대의 방법과 신약시대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사제도나 예수님을 대신하는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신약시대는 이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행하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과 예수님께서 행하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비교하면서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시대 성도인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할 이 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할 수 있는 진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는 인간 이 제사장의 한계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통해 이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이 사역을 하지만 자기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인간 제사장은요, 죄인 중에 이 한 사람을 구별하여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뿐이지 이 제사장들도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도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시대 이 제사제도나 인간 제사장은요, 이 사람의 죄를 영원히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속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제사장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자들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처럼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 내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신 자만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존귀는, 이 영광의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속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 구별해서 그 사역을 대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 중에 아론을 불러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고,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사장 하사 조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이 인간의 죄를 속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도요,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진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 되셨는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인간의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가 없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지만 이 자신은 속죄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제사장과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이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들의 순서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순서를 따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 이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 제사장처럼 계속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이 구원의 근원으로 영원히 죄를 속하기 위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따르는 이 인간 제사장과 영원히 이 죄인들을 구별하실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뛰어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이 구약의 제사제도나 이 제사장의 직분을 믿고 따라간다면 지금도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서 속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 직분을 믿고 속죄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다시는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해야 할 이 대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을 믿고 유대교로 돌아가기보다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이 예수님을 설명을 하다가 거기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이게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이 신앙의 기초도 모르는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진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것과 이 속죄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예수님을 이해하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직분 때문에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멜기세덱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분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서 설명하기 참 어렵다. 이 당시의 성도들이 이 신앙의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또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의 신약 시대에는 이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대한 이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 신약의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인데 너희가 다시 이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늘 이 신앙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사람들, 즉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교회는 다니지만 늘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부리고 때를 쓰고 힘들면 삐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직자가 되어도요 성경을 모르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분을 참지 못하고요 비난하고 다투고 어린아이처럼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깨달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할 줄 알고요 또 희생할 줄도 알고 또 성숙함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분명히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성경에 기록된 이 성도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설명을 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배워야 할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넘어가면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에는 인간 대제사장을 의지하면서 죄를 속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회개하며 속죄하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정결하게 될 뿐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밝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놓아야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도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온전히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정말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속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또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과 개인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